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우리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영상으로 함께하면 더 잘 나오셨습니다. 예, 출애굽기 우리 내러티브 이야기 2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이 임했습니다. 장자 죽음은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나와 있는 모든 지금 이제 모세를 통해 일어나는 일들이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이 그렇고 또 홍해를 건넌 것도 그렇고 광야 생활 40년도 그렇고 거의 전무후무한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 이스라엘에게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 20장, 우리 지난번에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규례를 따라 이스라엘이 이제 유월절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규례를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 규례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월절을 지키는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애굽 땅에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자이시고요. 하나님은 역사의 통치자와 그리고 주관자로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죠, 그 받은 자기 마음에 받은 말씀을 이제 애굽 왕과 바로 왕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여러분 대변인이었어요. 그런 겁니다. 대변인은 어쨌든 우리 최고 통치자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좀 어설프다 싶은데도 때로는 악어의 눈물처럼 울면서 대변인이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딱 봤을 때 이 악어의 눈물 같은 그런, 근데 어쨌든 간에 대변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충성된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대로 첫 유월절을 지키라고 선포했습니다. 21절,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라. 지난번 말했죠. 하나님은 상식적인 분이에요. 한 가정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집이 한 끼에, 그러니까 두 집, 세 집이 숫자를 따라서 공동으로 양을 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22절,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은 위에 그리고 설주 양쪽에 이 설주에 피를 뿌리라. 우슬초가 뭐냐? 우슬초는 우리말로 박하야, 박하. 박하과에 속하는 풀입니다. 풀인데 애굽 땅이나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왜 하나님이 이 우슬초를 가지고서 피를 뿌리라? 큰 의미 없어요. 우슬초에 신비로운 여러분 어떤 성분이 있는 거 아니고요. 지금은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 앞으로 40년 걸려요. 이제 40년 지나야 가나안 땅 하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그때도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굽 땅에도 있고 이스라엘 땅에도 있는 그 풀이 뭐냐? 그것도 흔히 모든 가정이 이걸 써야 하잖아요, 그렇죠? 피를 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슬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1차 지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영원히 지금도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지킬 것입니다. 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지정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은 참 우리 형편을 잘 아신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아시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인격을 여러분 보여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너무 놀랍게 완전한 인격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또 서울에서 감리교 목사님이 또 찾아왔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가 얘기해요. 자기가 왜 부부가 왔는지 이제 얘기하는데, 여러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가 새 교회 운동하는 걸 아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죠. 어쨌든 간에 포항에 오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은 그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지난번에 발제했던 그 교회 선교사님이 또 온대요. 원래 그 장로님 한 분하고 같이 오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지금 일이 사업이 바쁜지 그래서 부득이 혼자 월요일 또 온다 그래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뭐 죽은 하나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만나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딱 발견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은 그 하나님 인격을 쫓아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금방 여러분 영적 분별은 뭐 듣는 자가 금방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마지막은 결국은 필요가 뭐냐. 아내가 사모님이 갑상선 이제 때문에 지금 이제 갑자기 찾아와서 항진증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지난 주중에 또 한 아이가 엄마를 기도했는데 아들 기도해달라고 아들 기도해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6살짜리 또 아이 심리 치료를 해야 돼요. 심리 치료를. 근데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젊은 엄마가 약을 먹이기 싫다. 그래서 아주 갈급하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인격이신 분이면 또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목요일 날, 그래서 이제 아들을 위해 기도달라고 문자가 와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못 모르고 막 계단을 막 내려오다가 자신 있게 막, 애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못 모르고 막 혼자 막 계단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혼자인 걸 발견하고서 이 공포감이, 원래 그렇대요. 이제 뭐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러고서 막 이제 우는 모습.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정에 이 아이가 언젠가 이렇게 이제 그 혼자 있는 공포 속에 있었던 경험이, 그래서 이제 물어보라 그랬더니 이제 모르고 있고, 물어봤더니 그게 어제예요. 유치원 갔다가 애가 다행히 그 선생님이 발견해가지고 이제 큰 문제 없었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그 시간에, 그럼 하나님은 인격이 뭐냐? 첫 만남인데 얼굴도 몰라요, 아이. 그래서 이제 엄마랑 같이 있어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자고 그래서 이제 아무개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너를 안다. 아직 6살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저랑 대화하면, 전에도 작년에 그 지유라는 애 있었잖아요. 효자계 지유라는 애. 근데 그 아이도 보면 처음에는 뭐 듣나 마나 싶은데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앞으로 그 아이를 어떻게 다룰지 궁금하고,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 정말 엄마의 간절한 소망대로 약을 먹지 않고 우리 지유처럼 심리치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인격은 세상 부모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시면 더 여러분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부모인 우리 세상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능력도 한계가 있고요. 어떤 물질적인 능력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이제 자녀들이 필요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늘아버지는 물질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며 피를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의 천사를 이제 보내실 거예요. 죽음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죽음의 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그 애굽의 장자들을 죽여야 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천사는 진분의 임방과 설주에, 그러니까 디귿자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방과 설주에 피가 뿌려져 있는 집은 그 생명 건들지 않아요. 그러나 피가 없는 집은
무조건 그 집의 장자, 그 짐승의 첫 새끼, 첫 태생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진분에 다시 한번 임방과 이 설주에 피가 뿌려져 있는 곳에는 이제 죽음의 천사가 그냥 그 문을 뛰어넘는 겁니다.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통과하는 거. 찬송가 265장 후렴 보면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가리라. 이거 한번 우리 그냥 뭐 읽고 가지 말고 한번 불러봤으면 265장 우리 후렴만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 다시 한번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여러분, 이게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도 문에 피를 뿌린 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박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이 경고했잖아요. 다 드리라. 밖에 있는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종들이고 다 드리, 노예들도 생명에 다 드리라. 다 드리라. 그러니까 밖에 있게 하지 마라. 그래서 생명을 살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내려오는데 아무리 집에 문에 피를 뿌려도 집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그 집 안에, 피 뿌린 집 안에 있어야 죽음의 천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제사 규례를 지키게 하시며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행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지금 막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걸 내리지 아니하고 우선 이스라엘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충분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양을 준비하게 하고, 양을 잡아서 나흘 동안이나 또 이제 그 양을 보면서 지난주 나눴잖아요, 그렇죠? 나흘 동안 이 양을 보면 이 양이 바로 우리 가족을 살리는 거. 이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살아난다. 그 진리를 그들이 깨닫게 하고. 근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집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 거. 밖에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허무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당시 이스라엘만 아니라 너희 자손이 언제까지 영원히 지킬 것이라 명령하셨어요. 24절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시는 땅에 이를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이 예식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였어요. 훗날 6월절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질문할 것을 하나님 여러분이 이제 아셨습니다. 이것을 일견하시고 6월절을 경험한 세대가 철저하게 6월절이 무엇인지, 6월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이제 가르치라고 이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6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까지 6월절 규례를 영원히 여러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 100% 행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것을 잊기도 하죠. 또 말은 했지만 나중에 여러분 하기 싫거나 그렇잖아요. 그때는 막 하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마치 뭐 저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할 것처럼 큰소리 치고 막 회의에서도 막 그러나 이 마음 변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약속을 지킬 여건이 못 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지키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 3가지가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언이 선포된 역순으로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 재앙이 임했어요.
정확하게 장자들만, 참 신기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애굽 사람들, 그 많은 애굽의 짐승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그 장자들 첫 새끼만 여러분이 이제 죽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확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뭐 숫자 뭐 몇억, 여러분 몇십억 관계 없습니다. 아니 몇백억, 아니 뭐 여러분 사람 수가 그동안 아담부터 살아가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글쎄요, 그렇죠? 천문학적이겠죠. 사실 우리가 뭐 이제 아담이 언제 창조됐냐 하면서 이제 뭐 짧게는 6,000년 얘기가 하는데 글쎄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알아요, 누가? 지금 2000년 전도 잘 모르는데 세배되는 6,000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글쎄 우리 시간 개념이 우리가 상당히 이제 우리 시간 개념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부족하잖아요. (30절) 보면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자, 신문에 피를 바르고 집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단 하나도 여러분 이제 상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예고해요. 개 한 마리도 개 혀도 개 한 마리도 혀 하나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 두 번째는 바로 왕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애굽을 떠나도록 허락했습니다. 바로 왕은 그동안에 우리가 본 대로 타협을 해왔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그 멀리 갈 것이 뭐 있느냐,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두 번째 타협 뭐였습니까? 노약자들과 여인들이 갈 것이 있느냐, 가정을 대표해서 성인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하고 오라.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 짐승들까지, 소유까지 가져갈 것이 무엇이냐? 그러지 말고 사람들만 가라, 사람들만. 자, 이렇게 타협을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자 죽음이 발생하자 31절 32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31절 32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바로 왕이 자기 장자가 죽자 넋이 나간 거예요. 소위 말해 정신이 나간 겁니다. 어느 부모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이제 자식이만 죽으면 천붕 하늘이 무너진다. 하늘이면 천붕, 넋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바로 왕도 장자가 죽으니까 이제 더 타협할 것이 없어졌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떠나며 자기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이렇게 당부도 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장과 비교할 수 없이 얼마나 바로 왕에게 충격이 되었는가. 이게 이제 여기서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했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주었다는 겁니다. 이건 언제 예언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 자, 여러 재앙만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일까지 이루어졌어요. 이 세 가지 예언은 자 질문입니다. 왜 이때에 성취되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했을까요? 자, 유월절 규례는 유월절 사건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후에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가 되었어요. 계명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런 것은 행하라, 저런 것은 하지 말라 하는 게 율법인데 그들이 행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뭐냐? 유월절을, 물론 이제 또 그 3대 절기니까 그렇죠. 77절, 또 이제 우리가 맥주절이라 부르는 가을에 또 이제 초막절, 그들이 이제 우리만 추수감사절, 세 차례 절기, 그거 다 율법이에요.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이야 당연히 유월절을 행해야 되었죠. 그래야 그들의 장자 죽음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애굽을 나온 후에 이 예식이 왜 필요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다음 세대들이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엇이냐 물으면, 자, 27절을 읽어볼까요? 27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친절하신지 답변까지 이제 하십니다.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요게 이제 요게. 자, 유월절 사건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구원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 구원사의 현장. 유월절은 일시적인 대죽음을 피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고,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과 사람들과 짐승의 생명들이 구원받고, 자, 이제 그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갔습니까? 그들이 이제 바로 출애굽 대장정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족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념할 만한 감격스러운 날이 언제냐? 바로 이 날이었어요. 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민족 기원을 기억하고 그들 축제를 갖는 여러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에 막 개천절 같은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후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실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교육받아온 이스라엘이 누구보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했습니다. 자, 그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에 유대 종교인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오늘날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 조상들의 유월절 사건은 알면서도 이게 신비한 거잖아요.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월절 사건은 그렇게 잘 알면서도 진작 어린 양이 되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들이 모르고 무시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요, 예수님 그냥 기자들이 예수님 알아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당돌한지요. 완전 원수예요, 원수.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이게 지금도 그러면 예수님 때 얼마나 여러분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반대했는지. 소수의 유대인들만 믿고 있습니다. 종말 사이는 딴 데 가지 마시고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종말이 가까운 거예요. 지금은 소수만. 이스라엘 땅에도 소수. 하이파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저 부산과 같이 이제 이렇게 자유무역항 이스라엘의 지중해 해안으로 하이파 쪽에 가야 좀 있어요. 저도 가서 저희 부부가 가서 오래전에 2001년도 부모사 때 성지를 보내줘서 거기서 아주 은혜로운 예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아랍어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과 아랍인과 아랍어로 그리고 영어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성지 순례객은 늘 있으니까 거의 100% 그 교회 갑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보통 왜냐하면 일주일 이상은 보통 성지 순례를 가니까 거의 주일을 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이 3가지나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 뭐냐? 이게 딱 어떤 신학자가 말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성경은 약속과 성취이다. 시작. 성경은 약속과 성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예언.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것은 구약시대에 예언한 것이 그 시대에 이루어지고 그렇죠? 어떤 것은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정말 주님이 오신 것은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때로부터는 600년 이상. 이사야가 제일 많이 예언했잖아요.
근데 모세 때로부터는 1000년 이상. 아까 말했지만 주전 1000년은 이거 상상이 안 가는 우리한테는. 지금 3000년 전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논란이 있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3000년 사람인지 아니면 3500년 사람인지 그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추정할 뿐이 이게 뭐 시간 개념이 우리에게는 인류에게는 아직도 많이 미약한 부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임할 것은 모세를 통해서 3가지 예언 중 가장 늦게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것이 제일 먼저 성취가 되었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부터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을 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여러 차례 당한 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거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친 후에야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낼 것이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게 3장 20절. 자, 주님의 강한 손이 바로의 장자 죽음, 그러니까 짐승의 첫 태생들을 죽이는 바로 재앙. 이 일이 바로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1년 이상 걸렸어요. 1년 이상.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창세기 15장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여러분 말씀,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예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4대 만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4대 만에, 4대는 당시에 한 대가 100년이에요. 지금은 한 대가 30년이라고 본다면 요즘 결혼이 늦어서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 30년이 아니라 증가될 것 같아요. 그렇죠? 증가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각 시대의 수명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되게 200년 살아요. 200년.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아이를 낳고 이렇게 번창할 때가 되게 100년 정도 이렇게. 지금하고 상상 안 가는 거죠. 2배 이상. 400년 전 이상 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성취가 되는 겁니다. 16절. 자, 이 3가지 예언이 성취된 것은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자, 주인이심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풀과 같고 꽃과 같고 또는 안개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이렇게, 안개가 얼마나 오래 가요, 그렇죠? 햇빛이 내려질수록 안개는 사라지기 마련인 것이고, 우리에게 400년은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400년만 1000년이 하루 같다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제한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믿음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처럼 예수님 오시니까 만일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그 자리에 바로 책망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6월절 사건에는 복음이 풍성하게 펼쳐졌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재앙을 그들이 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이런 멸망하는 것과 같아요. 6월절 사건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희생의 의미는 더욱 뚜렷하게 여러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 알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 가치를 알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6월절 규례를 미리 제정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6월절 규례를 미리 제정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주님의 희생 대가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전에 이스라엘이 첫 유월절을 지내겠습니다. 유월절을 보내며 진문에 다시 임방과 그리고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여러분 넘어가는 그 6월이에요. 6월. 그래서 패스오버 사건을 목격한 밤은 그들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여러분 밤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에도 동일하게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 양이신 주님 우리 마음에도 없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도 있지도 못해.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왜 했느냐? 간단하게 기도만 하니까 그냥 현실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움직여.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실패하는 거다. 이거 하나만 하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랬을 때 이제 또 한 분을 통해서 이렇게 전화 중에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신목사 잘하는 걸 왜 안 하느냐고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게 화요 말씀 치유 집회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치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치유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도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6월절은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가슴 설레게 하는 사건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가능할까요? 이스라엘의 감격이 오늘 우리의 감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림자처럼요. 구약 성경의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은 신약 성경에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그림자 같은 경우가 있어요. 6월절도 대표적인 여러분 것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6월절 어린 양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죄 은총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자의 가치를 알면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멀리 합니다. 죄를 이깁니다. 그리고 제자반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사죄 은총을 받은 사람은 뭐냐? 저는 옷이 누더기 같은 옷이에요. 여러분 누더기 옷은 그냥 아무 데나 앉아. 그러나 백옷 같은 드레스를 입으면 신부 결혼식 때 입는 여러분 신부 옷을 입고 혼자 못 다녀. 그렇죠? 들러리가 같이 있어야 되네요. 들러리가. 그래서 여러분 신부를 도와줘. 옷도 들어주고 그리고 신부도 그 옷이 여러분 드레스가 땅에 닿을까? 그렇죠? 먼지가 묻을까? 조심하는 겁니다. 그냥 함부로 하지 않는 거, 함부로 하는 거예요. 사죄 은총을 입은 자는 그 표현이 정확한 겁니다. 이 배옷 같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가장 슬플 때가 있었어요. 자기가 중병에서 살고자 할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잘 따르다가 나은 후에는 그 은혜 가치를 모르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 준 가치도 모를 때 그저 은사로 된 것으로 야 어디 그럴 수가 있어.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반 이상 막 2년 기도했는데 3년 기도했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한 시간이 얼마인데 마지막에 막 그걸 막 이렇게 가치를 모르고 무시하고 그냥 그 은사로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충격이었어요. 충격. 근데 그 사람만 아니라 여러분 제 마음이 섭섭하더라고요. 정말 그 마지막에 정말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의 희생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정말 다시 여러분 깨달아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